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편 125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영원히 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악인들의 규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죄의 미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죄와 악을 내가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라고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권면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맡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라면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삶을 의뢰하고 맡기는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 결과까지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응답을 주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을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램과는 반대되는 결과와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냥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행할 것인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응답을 주셨을 때 이것을 내가 과연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25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와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과 결과에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응답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